아멘. 오늘은 예수 믿기 전과 또 후의 모습을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에베소서 1장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또 그것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한 이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2장에서는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를 비교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아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려면 기본적인 이 신앙의 구도를 알아야 되거든요. 크게 이제 두 가지 구도인 것이죠.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해서 악이 지배하는 세상이 있고 그 악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이 두 가지 이제 이 구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에는 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탄과 어둠이 다스리는 악의 세상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다는 거예요. 이 두 나라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었느냐? 우리가 과거에는 이런 악의 세상에 우리가 소속되어져 있다가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알고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죠. 왜 이 세상에 이렇게 문제가 많고 악이 범람해 가는가? 고통과 불행은 언제까지 계속되어지는가? 과연 인간의 변화는 가능한 것인가? 라고 하는 세상에 대한 이런 총체적인 그런 모습을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영적인 사망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한번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다. 우리 가끔 기도할 때 보면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아니에요. 이미 죽었다 있는 거예요. 이미 죽어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망 선고를 받은 거예요. 이미 죽은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약해졌다, 뭐 병들었다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생물학적인 이런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은 살아있지만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이 죽어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은요 육체적인 죽음보다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는 것은 뭐 요즘 말로 하면 어떻게 할까 좀 이렇게 좀비 같다 할까.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는 이런 그 움직이는 뭐 시체와 같다 할까 이런 사람이 이렇게 살아 다니지만은 영적으로 이렇게 죽어져 있는 그런 여러분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이고 언젠가 죽을 자가 아니라 이미 죽어져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육체는 살아있지만은 영적인 기능이 여러분 죽어 있는 상태다.
몸은 살아있지만 영적인 기능이 죽어 있어서 하나님도 모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져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반응도 없는 이런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이런 죽음의 힘, 사망의 힘이 강력하게 여러분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이 죽음의 메커니즘 안에 여러분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뭐 젊었을 때는 막 생명력이 넘치는 것 같고 막 살아 움직이는 것 같고 해도 이게 계속 시들해지고 계속 고갈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뭐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데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뭘 기대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뭐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소망도 없고 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인간이 계속 진화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계속 발전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성의 힘, 과학의 이런 힘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계속 이렇게 좋아지고 발전을 한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기에도 적어도 과거보다는 현재가 뭐 훨씬 더 이 문명의 이기를 누리면서 잘 사는 것 여러분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들이 잘 사냐 이거예요. 옛날보다 좀 더 편한 이런 환경 속에서 많은 것을 못 먹던 것을 잘 먹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정말 인간성이 변화가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좋아지는 것 같은데 더 망가지고 더 병들고 자살하는 사람들은 더 늘어나고 우울증은 더 여러분 많아지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겪는 인생의 고통과 아픔은 더 심각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도대체 문제가 없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도 문제 있고 가정을 봐도 문제가 있고 국가를 봐도 사회를 봐도 기관을 봐도 어느 곳에 문제가 없는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더 심각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 될 줄 알았는데 옛날에는 못 먹고 못 살았으니까 참 우리가 좀 잘 먹고 잘 살면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도 더 훨씬 더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 왜? 인간 자신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좋아진 것 같아도 실제로 좋아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렇게 망가지고 병들어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제대로 살고 싶어도 제대로 살고 싶어도 제대로 살 수 없는 그런 모습. 왜 그러냐?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에게 미치는 세 가지 큰 영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육체와 세상과 마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렇게 나오죠. 2절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여러분 이 세상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대조가 되는 그 세상, 그렇죠? 이 세상의 문화, 습관, 태도, 이런 경향 모든 이런 걸 내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는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예요. 하나님을 사이드로 몰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게 세상의 풍조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뜻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 세상이 혼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주일 되면은 서명을 하나 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대법원에 법이 하나 올랐는데 이게 뭐냐면은 예전에는 성전환 수술을 하면은 뭐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는데 이제 성전환 수술을 없이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남자가 될 수 있고 여자가 될 수 있는 법안이 올라왔다 이거예요.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게 지금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인데 이게 뭐 기준이라는 게 없어요. 지금 가정이 여러분
붕괴가 되어지고 지금 결혼 자체의 이런 제도 자체가 막 혼란을 겪게 되어지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게 지금 한국에도 와서 강력하게 여기서 우리 지금 한국이 이거를 막아내면, 이게 지금 막아만 낸다면 이 세계에도 굉장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게 엄청난 치열. 선진국 다 하는데 니네는 뭐 하느냐라고 하면서 계속 압박을 하게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가 주장을 해 나아가는 거야. 세상이 다 그런데, 선진국도 다 그런데, 그러니 뭐 너희들도 해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혼란스러워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정신이 뭐예요? 물질주의, 쾌락주의인 거예요. 당장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자기의 이 죄성을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욕망을 터뜨리는 그런 세상이다라고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느냐? 허무와 절망으로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인간은요, 세상의 풍조를 거스릴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마귀입니다. 마귀.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뭡니까? 이게 공중이라는 것이 세상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은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러분, 마귀가 이 세상에서 왕으로 군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 여러분, 사단,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예수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어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어둠의 영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지금 불순종하는 그 아들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포로로 삼아가지고 자기의 하수인으로 만들고 결국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뜨리게 만드는 이 불순종의 아들의 역사는 이 어둠의 영,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역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마귀는 사람들에게 죄를 짓도록 부추기고 자극하고 이 자기의 노예로 삼아가지고 악을 행하게 하고 결국은 여러분 멸망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여기에 동조를 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를 하고 또 거기에 인간이 동조해가지고 여러분 그 힘에 벗어나지 못하도록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여러분 10장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려는 것이다. 여기 보면 뭐야? 도둑이에요. 도적. 이 도적이 와서 어떻게 해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란 말이죠. 이 힘이 얼마나 강력하냐 이거예요. 자기의 존재를 숨기면서도 광명한 천사로 숨기면서도 강력한 힘의 이 역사를 발휘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만들어가지고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풍조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그 배후에 뭐가 있다? 악한 영이 있다. 그 뒤에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다.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여러분 만드는 그런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가 있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3절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서 육체는요 단순히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성을 갖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리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자신이 하나님 되어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본성은 타락한 욕망이 있고 육체의 욕심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욕망에 사로잡히면 그 욕망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 끝이 없고 또 한번 만족을 해도 거기 만족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것을 추구하면서 인간의 이런 욕망이 여러분 넘쳐난다는 것이.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세상에 풍조가 있고 그 풍조 뒤에는 어둠과 악한 영의 역사가 있고 거기에 우리 인간의 육체도 어떻게 해요? 이 욕망에 따라서 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육체, 세상, 그 다음에 이 마귀는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는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종로로 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육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인 마귀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거기서 죽은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인간성은 더 망가지고 삶의 질은 더 떨어지고 인간은 더 소외되고 외로움에도 빠지게 되어지고 우울과 자살 등이 여러분 많아지게 되고 부모를 때리는 막 폐륜아들이 많아지게 되고 아이를 버리는 부모도 여러분 생기게 되어지고 각종 중독에 넘쳐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에 바울이 바라본 모습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바라보면은 바울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사는 이 인간 세상도 이게 뭐 달라진 게 별로 없다. 더 심각해지면 심해졌지 달라진 게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정확하게 인간의 문제를 꿰뚫어 본 거예요. 교육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 종교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느냐? 정치가 이걸 해결, 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여러분 지금 돈을 얼마나 많이 찍어내요. 옛날보다 이 돈이라는 게 얼마나 세상에 많. 돈으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돈으로 인간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태에 있고 인간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에 불가능하다. 근데 마지막 결론이 여러분 뭡니까?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거예요. 이렇게 죄에 빠지고 욕망에 사로잡히고 세상 풍조를 따르며 마귀의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결국 임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밖에는 더 받을 게 없는 그런 상태가 인간의 상태이다. 자, 그런데 이제 4절에 가면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헬라어 원어에는 보면은 4절이 그냥 이렇게 나오지만은 4절에 앞에 뭐가 있냐면은 bat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영어로다가 그러나 그렇죠? 인간이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반전의 역사가 뭐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기서 긍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불쌍한데 너무 이렇게 죄를 져서 이렇게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마귀의 지배와 속임수 가운데서 욕망을 쫓아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너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망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잘못돼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긍휼이, 이 긍휼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실행해서 결국은 건져내는 것이 이게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거, 아이고 안 됐다, 안타깝다,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건져내는 거, 거기서부터 구원해내는 거, 거기서 살려내는 이런 하나님께서 행동을 착수하는 거, 그게 구약의 역사단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이거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정말 위대한 반전, 극적인 이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비참한 인간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펼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절 다시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렇죠?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함께 영적으로 죽어 있는 우리를, 또 육체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주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함께 살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보면은 6절에 또 함께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거 뭐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보호자에 앉은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승천해서 보호자 앞에 함께 앉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언젠가 그렇게 될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는 그런 존재다. 너희가 하늘의 보좌에 함께 앉아있는 존재다. 이건 어떤 가능성을 얘기하는가? 이미 너희가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에베소 2장 이게 너무 놀라운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다, 부활하게 하셨다, 일으켜서 살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정도로 끝나지 아니하고 보호자 우편에 예수님이 지금 앉아 있는 것처럼 너희도 보호자 우편에 앉아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통치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전에는 죄의 종로로 다던 자들을 너희가 이제는 너희 정체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은혜의 왕노로 다는 자다. 너희는 지배를 받을 자가 아니라 통치하는 자다, 지배하는 자다. 너희는 지는 자가 아니라 승리한 자고 이긴 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의 존재가 이미 보호자 우편에 앉아서 우리가 다스리고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향해서도 명령할 수 있고 세상의 문제를 향해서도 명령할 수 있는 이런 권세와 능력이 그리스도와 함께 주어졌다라고, 이거를 사용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너무 짧지만요 강력한 이게 복음의 이 모습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가 완전히 바뀌어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여러분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분의 여러분 변화가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 이런 영적인 사망에서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얻어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자,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 이거는 뭐 엄청난 이 변화를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참 인식을 해야 될지, 이거를 좀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면은 이게 예수님 밖에 있었던 그 이전에 그때의 모습과 지금 우리의 모습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이렇게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건 너무 사실은 여러분 놀라운 모습이죠. 너무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이고, 우리가 이런 것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여러분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우는 사자처럼 이 마귀가 너희를 삼킬지라도 하나님 보고 하나님 좀 물리치세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너희가 물리쳐라, 마귀는 하나님께 맡기니까 너희가 물리쳐라 라고 할 정도로 우리에게는 권세와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게 너무너무 사실은 놀라운데,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 이루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이런 모든 은혜는 어디에 한정되어져 있느냐? 예수님 안에 한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막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우리는 예수교가 된 거고 우리는 기독교가 여러분 된 거예요. 유대교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예수님만을 철저하게 여러분 의지하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 바울 사도는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믿지도 않고 뭐 제1의 뭐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상한 얘기들을 여러분 많이 하잖아요. 비스무리한 얘기들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혜를 갖다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고,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우리 모양으로 우리를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예수님이 했던 그 여러분 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 통치는 뭐 굴림하는 게 아니죠. 겸손히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7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만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자녀를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계속해서 여러분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계속되어진다. 지금 어쩌면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며 우리가 그 자녀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도 여러분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영광을 받으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만 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는 세대 대대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한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여러분 보고 마치겠는데요. 예레미야 29장 여러분 11절의 말씀입니다. 21장 11절 같이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미래와 희망은요 우리만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에 대해서 염려할 것이 아니라 자녀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고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내일은 6시에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잖아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인데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내일은 또 우리 간식도 우리 준비를 하고, 그래서 아이들을 함께 데리고 나와서 같이 여러분 기도하고 하는 이 시간, 우리 토요일 6시에는 우리 3주간 동안 그렇게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어쩌면 우리가 밑거름이 되어지면 우리보다 더 놀랍고 위대하게 쓰임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처럼 대를 이어가며 우리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어져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경험한 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놀랍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져가 반드시 하나님 들으시고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김하중 장로님 오셨을 때 우리 나눴던 간증인데 제가 하나 마치고 하도록, 그 김하중 장로님이 참 귀하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의 기도가 참 대단하셨더라고. 보니까 하나님도 잘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막 살 때 그 어머니가 그렇게 하시대요.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라. 그런데 때가 되면 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게 어머니의 자신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 다니면서 뭐 술도 먹고 뭐 방탕한 이런 생활도 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딱 돌아와서 하나님의 귀한 여러분 대사로 여러분 살았잖아요. 우리 그런 걸 보면서 간증을 듣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의 지금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세상으로 막 나갔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모의 기도가 있는 이상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시고 그 자녀들을 놀랍게 세워주실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더 세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직 믿지 않는 여러분 이 자녀들을 향해서 아주 연약한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자녀들이요 더 귀하게 여러분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새벽에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 많이 나와서 함께 우리가 축복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